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는 사마리아 한 비천한 여인의 그 증언을 통해서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장면들을 봅니다. 유대인들과 대조적이지요. 떠나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말려서 함께 더 계셔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틀을 사마리아에서 더 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혈통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얼마나 지근거리에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아니고 정말 이것은 내면의 심령의 깊은 문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지금 피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그리 올라가시지 않고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 두려워서 지금 이렇게 움츠려 계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되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해져 있는데 그 타이밍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삽니다.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뜻을 따라서 삽니다. 이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거수일투족도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면서도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셨는데 그 삶은 고난의 삶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의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 고난의 삶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여러분들과 저의 속죄를 이루실 것입니다.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겁니다.
요한은 지금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6장까지 일어났던 일은 6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7장부터 9장까지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 절기가.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 한 10월 달쯤, 그러니까 이렇게 추수를 감사하는 추수기에 이렇게 지켜졌습니다.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집에서 살지 않고 저기 빈들 광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나가서 종려나무와 가지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7일 동안을 거기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7일 동안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겪었던 자기 민족의 그 과거를, 그 고난의 세월을 추상하고 추억하고 기념하고 또 함께 동참하는 의미로, 잊지 않는 의미로 이렇게 초막에서 7일 동안을 이렇게 거했습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거하시기 위해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는데 뒤틀렸지요.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살기 원하시는 이 뜻,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이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성취됩니다. 마침내 계시록 2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의 아주 궁극적인 종말, 최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친히 그들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것을 우리는 계시록 마지막에서 봅니다.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예수님을 고칭합니다. 지금 때가 국가적인 축제절기 아닙니까? 이러한 호기에 메시아로 사역을 하시려면 이런 갈릴리 같은 시골 구석에 있을 게 아니고 종교의 중심지 수도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가서 거기에 운집한 수많은 군중들 앞에 메시아로 데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타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흩어졌던 수많은 제자들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세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행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시골 구석에서 이 찬스를 왜 이렇게 허송하고 계십니까? 이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같이 합시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정말 들어보면 참 인간적이고 참 친절한
조언이고 충고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인간적인 따뜻한 말이 아니고 무서운 사탄의 흉계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러한 유혹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광야의 시험이었죠. 이 돌을 떡으로 해서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볼 거 아니냐.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안전하게 딱 착지할 텐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너의 메시아성을, 위대함을 찬송하고 환영하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너를 추종하겠는가? 너의 이름을 내라. 너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라. 왜 그렇게 숨어 있느냐? 이제 영광을 받아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앞에 붙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는 선적인 존재 아니냐? 하나님적인 존재가 아니냐?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까? 왜 너의 뜻대로 하지 않느냐? 너를 자신을 드러내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낼 것이 아니고 너 자신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솔깃한 제안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사탄의 제안은 인간의 우주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있었던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마라. 그건 틀려. 다 먹어도 죽지 않아. 죽지 않아도 영생한다. 죽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신적인 존재가 돼요. 그건 바로 영생을 의미합니다. 이 달콤한 유혹, 먹을 것이 없어서 따먹은 것이 아니죠. 배가 고파서 따먹은 것이 아니죠. 이 달콤한 유혹에 전 인류를 지옥의 구렁텅이로 밀어뜨린 그 사탄 마귀가 첫 아담 때 성공했던 그 마귀의 실패를 지금 회복시키시고자 오신 마지막 아담을 이제 유혹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사람들에게 너를 한번 보여줘라. 위대성을, 능력 있음을 한번 나타내서 한번 과시해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사람들의 영광을 얻어라. 여러분, 이 유혹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던 순간까지도 이 유혹은 계속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수많은 무사람들 십자가를 향해서 사탄이 전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내려오라. 남을 구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야 문제는. 너가 망하면서 무슨 남을 구원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참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지나치게 나의 구원론에 집착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나의 구원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론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의무가 있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의 기쁘신 뜻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셔서 하셨지 의무감 때문에 하신 게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셔야 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너가 구원을 받아라. 너 내려와라.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전부 희롱합니다. 지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무탱인들 다 침뱉고 욕하고 지나갑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 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까지 지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디에 영광을 받는 모습이 있습니까? 어디에 찬양을 받으시는 모습이 있습니까? 박수와 칼채를, 인기를 얻는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람들마다 다들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해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를 원하고 환영과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과 반대로 행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덴에서부터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그럴 수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교회가 커보세요. 높임 받습니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시끄럽게 합니다.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입니다. 인류 최대의 사기를 당했죠.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빼앗겼으니까. 인류 최대의 사기 사건입니다. 거짓의 아비, 미혹의 영, 이 사탄이 지금도 역사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많은 사람들의 생애 목표를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여기 내 인생의 목적이 있고 가치가 여기 있는 것 아니냐?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은 영원히도다. 하나님의 복음만 영원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육체는 풀이다. 대지에서 뽑힌 풀이다. 지금 잠깐은 보이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보이지 않게 되고 마르고 말 그러한 꽃이고 지금 잠깐 반짝거리고 있는 그 영광이 지금 조금은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풀이 시들면 거기에 있는 꽃도 자연히 시들듯이 떨어지고 만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 여러분, 성경은 헛된 영광을 위하여 살지 말아라고 합니다. 그것은 잠시 반짝거리는 삶의 목표를, 목적을 어디다 둘 것이냐를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런 사실들을 시간마다 확인하고 삽니다. 뉴스에서 확인하고 삽니다. 풀이 마른 다음에 영광이 꽃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마르기도 전에 영광이 떨어진, 꽃이 먼저 떨어진 그 꽃의 그 참담함과 그 비참함과 그 초라함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비로소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데도,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정말 비참한 모습. 위대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데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훈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뭡니까? 내 때와 너희 때는 다르답니다. 나의 때와 너희 때는 다르다.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예루살렘에 가고 싶으면 가고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마음 너희 뜻대로 하지만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나는 내 아버지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 그 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내 때, 성경에 때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마리아에게 대답하시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6절, 8절, 30절 그리고 또 8장에 또 나오고 마지막에 17장 1절에서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럽니다. 무슨 때입니까? 여러분, 내 뜻을 펼쳐서 나를 짱 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내서 내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짠이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말합니다. 지금 인간적으로는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육신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형제들이 믿음으로 돌아선 기록을 우리가 봅니다. 그 대표자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그런데 아직 이때까지는 육신의 형제들 하나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죠. 세상을 평정하는, 화려하게 등극하는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는 죽는 메시아입니다. 제사장 메시아입니다. 십자가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죽어서 사라지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세상,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입니다. 본문에 악이라고 얘기하셨죠. 악. 여러분 7절에서 보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을 세상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저 뒤에 가서 우리 봅시다. 15장을 보면 너희를 미워한다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지금 요한복음 7장과 15장이 다르죠. 7장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15장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다릅니다. 7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믿지 않는 사람들. 15장에서 말씀한 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왜 너희들을 미워하는가? 그것은 바로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이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 편만 사랑했습니다. 악한 세상은 나를 미워해서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너희들까지도 내게 속한 너희들까지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해.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도요. 세상에서 인기 얻지 못했습니다. 주님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다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도 그런 대접을 받는 것 똑같아. 왜? 내 제자이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된 나의 때가 아직 차지 못하여서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직입니다. 때가 차면 올라가신다는 말씀이죠. 때가 차야 올라가신다는. 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선지자로 보내신 예수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향해서 때가 차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다.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사역을 명하신 시간에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은 갈릴리에서 남은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머물러 계십니다. 올라가신다.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올라간다는 예루살렘은 어디에서 가든지 항상 올라간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지정학적인 의미라고 하면 또 하나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올라간다 하시는 것. 요한복음에서 저 앞에서 나왔죠? 하늘에 올라간 자는 인자밖에 없느니라 했습니다. 오래돼서 조금 잊으셨죠. 그리스도의 성천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돌아간다. 이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사람들 앞에 영광과 자랑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죽음으로 나타나셨어요. 죽을 때에 나타나셨어요. 같이 합시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나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일치시키는 이 순종과 이 섬김, 이 낮아지심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나타내야 할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의 종들이고 주님께 속한 백성들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곧 사라질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이 귀한 우리에게 할당된 부여하신 이 귀한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 날마다 성령님께 묻고 답을 얻어서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서 마침내 궁극적으로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그러한 영광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